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어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까지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각자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제자들, 집사님들, 그들의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었구나. 유대인의 그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 위에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믿은 것에다가 또다시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들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정결의식을 행하게 해야 한다. 할례를 행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그 교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하였던 복음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 의논을 충분히 깊게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많습니다. 그죠? 내일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 위에,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세워져 갈 때에 이 야고보가 아주 초대교회의 원로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위치에 놓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심적인 인물이 이제 또 베드로의 의견에 더 동의입니까? 제청입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리해주고 또 야고보가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베드로의 결론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고넬료 집안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조차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깨달음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확신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많은 형제들 앞에, 많은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 형제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새롭게 되어졌고 깨끗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흘러오는 그 악한 영향력과 어두운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멀어져 가게 될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은 방향성을 바르게 가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또다시 우리는 혈기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형제 자매들,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동일한 복음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이 담들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방인들도 누구나 주의 말씀 앞에 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도 이 율법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속박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율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이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체계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율법의 의미, 로마서죠. 율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율법은요,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리라 믿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기능입니다. 나를 죄인인 것이 깨닫게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냐 하면 초등학문이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함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구제불능,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의식과 그런 가치관을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씌워서 그것을 행하게 하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자칫 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고 식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율법으로 또 향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다른 어떤 잘못되어진 세상, 잘못되어진 어떤 절망, 잘못되어진 포기,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올가매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하고 흔들릴 때 또다시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잣대를 대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부르짖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어떠한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오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율법으로 의식해서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무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복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는 한 날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